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2번째 편지예요. 사실 고린도 후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2번째 편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있고요. 고린도 후서 7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전에 보낸 편지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편지를 지금 현재 성경 상황에서 보면 고린도 전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요, 사람들이 근심하게 될 만한 강한 내용은 없어요. 마음을 상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내용이 분명히 없음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 16장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사그라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편지를 한번 더 보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강한 질책성 편지를 보냈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상황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소식을 디도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보낸 것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렇게 위로하고자 이 고린도 후서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 사이에 고린도 중서쯤 되는 그런 책이 한 권 더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편지를 잃어버렸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끔은요, 이 고린도 중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고린도 전서 17장이 있었는데 분실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상한 판타지 소설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식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가설이고요. 우리는 이 말씀 하나만 붙들면 돼요. 우리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전에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감춰진 일은 굳이 우리가 밝히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 밝혀주신 것만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타난 일, 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한 말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묵상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지금 교회로 보면요, 지금의 판단으로, 지금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계속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입니다. 사람 같으면 일찍 포기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특히 강한 어조의 고린도 전서와는 달리 고린도 후서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 사도 바울의 그 어조를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부드러운 어조로 기록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일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5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요, 서로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개척한 목사인 사도 바울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인 아볼로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한 이파저파 다 싫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도 중에 최고인 베드로파다, 게바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파도 다 싫으니까 아예 원조인 그리스도파, 나는 그리스도파야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다투고 경쟁할 때에는 늘 자기 잘난 것 가지고, 자기 장점 가지고 자랑을 해요. 그러니 세상은요, 늘 나 잘났네, 너 못났네 가지고 싸우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문처럼 뭘 자랑하겠다고요?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당시의 일반 유대인들, 아니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도 한참 격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이 말이 거짓이나 과장을 하고 있으면 그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당장에 거짓말이라고, 과장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크게 비난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교회 개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신성 모독으로서 사람들한테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 말 뜻은요, 혈통이나 가문을 따져서 절대 사도 바울에 대해 털끝 하나만큼도 비난할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서 살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사도행전에서 읽은 것처럼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의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학식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대적할 사람이 흔치 않고요, 집안도 좋고 머리도 좋고
모든 게 다 뛰어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4절을요.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 그예요. 그.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그러면 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라고 한 이유는요. 나를 앞세우는 것보다 그라고 해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앞세우게 되면 너무 주관적이 되어서요. 내가 주도적이고 내가 한 것으로 드러나지만 그를 앞세우게 되면 결국에는요.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의 환상을 보고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것에는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습니다. 이력이라는 것, 스펙이라는 것을 보면 학력은 최상위권이고요. 그리고 집안은 명문가예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영적인 체험도 풍부한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 풍성한 체험을 몽소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요, 자랑할 것 많잖아요. 자신의 장점도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장점, 자신의 놀라운 스펙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정말 쓸데없는, 아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3학년쯤 되었을 때, 그때가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 돼요. 14년, 15년 전쯤 되는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마음은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나이가 38살입니다. 집에는 큰애가 있어요. 당연히 유학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총신 신대원을 나오게 되면 석사 학위가 주어지는데 목회학 석사가 주어져요. 그런데 더 인정받는 학위는요, 총신 신대원을 나와서 신학 석사를 받는 것, 그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총신으로 안 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으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신학을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고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고민을 좀 더 했어요. 내가 박사 과정까지 좀 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석사를 또 하기로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든 같은 동기 목사님들이든 정말 미련하게 제가 교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조직신학 과정을 국제신학대학원에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에는 박사 과정은요, 3년을 해야 돼요. 석사 과정은 2년만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게다가 박사 과정은 수업료가 훨씬 더 비싸요. 근데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제 성격상 제가 박사가 되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굉장히 교만해져요. 목회 말고 딴 쪽으로 눈을 돌리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목사가 성경하고 교리,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보다 더 전문적이면 되지 뭐 더 필요하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김재성 박사님께서 총신 출신으로 정통신학을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가르치실 때 그때 제가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4년을 더 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여러분들 앞에 설만한 자격이 있는, 그나마 조금 나아진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이나 부족함, 아쉬움 없이 저는 만족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저랑 급이 달라요. 최고 학부입니다. 최고 명문가입니다. 최고의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봤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사도 바울하고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그 당시에 몇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질병까지도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약한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스데네이아라고 해요. 근데 이 아스데네이아라고 하는 말은 약함, 연약함도 있지만요, 소심하다도 있어요. 마음이 약하다도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정말 마음이 강철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처럼 소심해지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기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한 것이라고 하면요, 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질병 가진 것, 약한 것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여러분들 7절에 잘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체의 가시래요. 더 놀라운 것은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생명의 복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사탄이 병을 심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사탄의 사자라고 했으니까요, 이 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이 방해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앓고 있었던 병이 간질 혹은 눈이 잘 안 보이는 안질을 앓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추측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탄의 사자라는 것은요, 아마도 바울이 가진 질병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자가 뭡니까? 주인의 소식,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사자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 이 사탄의 사자로서 이 질병이 아마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무슨 저런 병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하나님의 사도라 그러냐? 예수님의 사도가 병을 가지면 무슨 일을 하냐고? 혹시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라 가짜 아니냐고? 저런 질병 가진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도를 하냐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지 라면서 비난했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한 번 있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잘 다니던 미용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용실 원장님은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미용실에 가게 되면요, 항상 이분은 찬양을 틀어놓고 계세요. 그리고 미용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발하러 온 사람들에게 항상 예수 믿으시냐고, 교회 다니시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계속 다니다가 코로나19 초기에 제가 그 미용실을 갔어요. 그때 권사님이신 원장님께서 제 머리를 다듬어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냐고. 워낙에 제가 교회 밖에 나돌아다닐 때 그때 예수 믿는 티를 거의 안 내다시피 하니까 저한테 복음 전하려고 오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단들도 저를 와요. 그렇게 찾아올 정도로 저는 예수 믿는 티 그렇게 많이 안 나는 사람이기도 해요.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안 걸릴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격이 되게 못돼 먹어서 그냥 순탄하게 믿습니다 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인은 코로나19에 걸리면 안 됩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그분이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질문하려다 말았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코로나19에 걸린 교인은 예수님 믿는 것을 숨겨야 합니까? 였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요, 코로나19 외에 다양한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질병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니까 숨어야 되겠습니까?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고난에 굉장히 취약한 것을 보게 돼요. 잘 살고 풍요로울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잘 살게 해주셨다고, 아무 걱정 없도록 해주셨다고,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셨다고, 내 몸이 건강하게 해주셨다고, 내가 크게 부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하는 간증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대부분의 간증이라고 하면요,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좋아지게 되었다, 성공했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에요, 즉 내가 내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병에 걸리고 나와 내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침묵하게 됩니다. 그냥 다 숨겨요. 그러면 내가 고난 당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고난 당하도록 허락하신 예수님이 부끄러우신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사탄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내가 자랑하리라요.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곧 예수 믿으면 저렇게 어렵게 되냐, 그럴 거면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런 것을 몸으로 나타내는 악한 질병, 자신의 약한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이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했었던 인물 한 명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이름이요. 누굴 것 같습니까?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힘만 무식하게 센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다니는 여우 300마리를 붙잡을 만큼 몸이 날랜 사람입니다. 게다가 블레셋 사람,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짜내도 도저히 풀 수 없는 퀴즈를 낼 만큼 머리도 비상해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을요, 하나하나 다 뜯어보시면 어떤 말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삼손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삼손 때 오히려 블레셋이 더 이스라엘에게 더 많이 괴롭혔어요. 최고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삼손이 영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 많은 삼손이 죽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애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첩인 브닌나에게마저 수치를 당하던 한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식이 없어 괴로움을 겪던 그때 그 의미를 잘 알려주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한나는요,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잘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임신하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조롱이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애도 못 낳고 그 믿음 다 가짜네 라는 대적을 집안 사람 브닌나에게 그 조롱을 당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은요, 한나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잖아요. 사탄의 사자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한나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겨우 낳은 아이가요, 잘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한 사람 몇이나 될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겨우 아들을 낳은 한나나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태어난 사무엘이나 사실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기대하기에는 사무엘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블레셋이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최고로 공헌한 인물이 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최고로 능력을 가졌었던 삼손도 못한 일을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약해 보이는 이 사무엘이 해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무엘은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전에 서울에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자주 한 말이 뭐가 있냐 하면요, 제 연약함과 제 부족함을 교인들에게 자꾸 드러냈어요. 목회 길을 걷기 이전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자주 드러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서 제가 예전에 목회길 가기 전에 그때 했었던 말씀,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나중에 제가 서서히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여러분들도 믿음이 좋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저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권사님이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라고. 교인들이 흉보고 목사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정말 충고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 잘 안 들었습니다. 제가 고집이 센 것도 있지만요, 이런 생각 가졌어요.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이 있음에도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못 보신다면, 그리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 대한 약함과 악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날 보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약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약한 것이요, 사탄의 가시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아무 힘 없으시다는 거예요. 무기력하시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그렇게 조롱을 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요,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 같은 나약한 모습이지만 마지막까지 그 나약한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끝까지 붙드셨어요. 하나님 아무리 반응 안 하신다 하시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하시고 돌아가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스스로 부끄럽고 숨고 싶을 만큼 어려운 때를 지날 때가 있어요. 힘겨운 형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불행과 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운 생각에 내 아픔과 슬픔을, 외로움과 괴로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사람은 내 약함 드러내는 거 정말 싫어해요. 내가 약하다는 그 사실에 다른 사람들이 약점 잡지 않을지, 조롱하지 않을지, 혹은 내 약한 사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충격받지 않을지, 그래서 또 가리고 또 가리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담대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외면치 않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드러났고요. 그대로 죽으셨지만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 모두에게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이 있어서 숨고 싶으십니까? 그 고난의 형편을 다른 사람들에게 꽁꽁 숨기고 싶으십니까? 내가 너무 약하고 부족해서 부끄러우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믿는 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힘든 일과 괴로운 일이 있을수록 마음 더욱더 단단히 먹고 내가 믿음대로 행하겠다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 내가 숨지 않겠다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결코 숨기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교회에 한 번 더 나와서 기도하고요.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달라고. 내가 잘 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그렇게 주변의 교우들에게 당당히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내 약함과 내 고난과 내 아픔을 드러내면서 내 이런 아픔, 슬픔, 이런 괴로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지시고 이루어 나가실지 나는 기대한다라고 내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함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붙들고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요. 피조물인 사람에게 고통받은 흔적이요.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우면 그거 지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손, 발에 있는 못자국과 허리에 굵은 창자국을 남겨두셨어요. 부끄럽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네들을 내가 사랑한 흔적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 지우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그 손과 발에 그 못자국과 허리에 굵은 창자국 가지신 그 채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우리가 주님이심을, 그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붙드니 우리가 가장 강함이라고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을 크게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묵상하면서 마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기도도 한 번 더 할게요.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약함에 움츠러들지 말고 약함을 자랑합시다. 네, 날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항상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